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생각을 남기는 공간 울림서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항상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는 아주 완박한 나침반을 들고 길을 걷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막 귓가에 대고 그 나침반 고장 났어. 이렇게 속삭인다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엄청 흔들리겠죠. 내가 맞게 가고 있나 싶고. 그렇죠. 근데 그 그럴듯한 거짓말에 깜빡 속아서 그 나침반을 냅다 절벽 아래로 던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걷기를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자신만만하게 엉뚱한 낭떠러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겠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푹 빠져볼 이야기가 바로 이 끔찍하고도 흥미로운 상황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침반을 잃어버린 채 전력 질주하는 사람의 심리라니 시작부터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비유네요. 그렇죠. 저희 울림서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옛날 문학 작품 줄거리만 요약해드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당연하죠. 고전 문학 속에 아주 깊숙이 숨겨진 묵직한 질문들을 꺼내서 오늘날 여러분의 일상, 그러니까 바로 우리 내면의 문제와 연결해서 다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텍스트가 바로 영국의 르네상스 문학을 대표하는 에드먼드 스펜서의 거대한 알레고리 서사시 페어리 퀸, 그러니까 요정 여왕의 첫 번째 책입니다. 페어리 퀸. 영문학사에서 정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기념비적인 텍스트죠. 네,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진짜 푹 빠졌거든요. 이게 사실 당시의 종교개혁적인 상징, 그러니까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대립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아주 짙게 깔려있는 작품이기는 합니다. 당시 시대상이 좀 반영이 된 거군요. 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 역사적 배경은 좀 살짝 짚어만 두고 거기에 갇히지는 않을 겁니다. 맞아요. 오늘 이 콘텐츠의 핵심 미션은 거짓 신앙과 진리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기사, 그 심리를 끝까지 추적하는 거거든요. 네.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로 확장해보는 거죠. 한 인간이 진리와 멀어졌을 때 어떻게 유혹에 빠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심리적이고 영적인 기록입니다. 단문한 괴물 퇴치하는 영웅모험담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였죠. 자, 그럼 그 험난한 여정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죠. 유정 여왕 글로리아나의 명령을 받은 레드크로스 기사가 거대한 드래곤을 물리치러 길을 떠납니다. 네. 그리고 그 곁에는 우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동행을 하고요. 바로 여기서 이 작품의 알레고리적인 묘미가 발동을 하는데요. 어떤 상징인가요? 레드크로스 기사는 이름 그대로 가슴에 붉은 십자가를 새긴 인물입니다. 이건 홀리니스, 즉 거룩함이나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인간을 상징해요. 거룩함.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우나라는 여인은 진리, 그러니까 트루스를 상징합니다. 근데 저 여기서 잠깐만요. 저는 이 설정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네, 어떤 부분이요? 주인공이 이미 거룩함을 상징한다면 스스로 막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굳이 진리라는 짝꿍이 꼭 옆에 막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야만 참된 신앙이 유지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스펜서가 던지는 첫 번째 묵직한 철학적 메시지거든요. 철학적 메시지죠. 네, 진리가 결여된 거룩함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나침반 없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방향 잃은 열정. 맞아요. 맹목적인 신념이나 자기의에 빠지기가 너무 쉽죠.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거룩함은 언제든지 폭력적인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념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와 함께 나란히 걸어야만 온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텍스트 전체를 지탱하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악의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진리와 거룩함이 이렇게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면 네. 악당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백해지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 둘을 갈라놓는 거. 맞습니다.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 거군요. 레드크로스가 어두운 숲에서 에러라는 괴물을 만나잖아요. 네. 반은 인간 여자의 모습이고 반은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괴물이죠. 저는 진짜 이 괴물이 묘사되는 장면을 읽으면서 속이 좀 안 좋았어요. 헛구역질이 날 뻔했거든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묘사가 되죠. 막 에러가 레드크로스의 목을 조르면서 공격하다가 으악, 네. 입에서 막 시커먼 독이랑 같이 썩은 책이랑 종이 뭉치들을 우액하고 토해냅니다. 아니, 괴물이 무슨 책을 토해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죠? 이 에러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방황하다, 빗나가다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하, 에러가 오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토해낸 책과 종이들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종교적 메시지들을 상징합니다. 아, 가짜뉴스 같은 거. 다행인 게 운하가 옆에서 막 응원하니까 레드크로스가 힘을 내서 그 에러의 목을 댕강 베어버리잖아요. 네, 통쾌하게 이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시시한데 하고 방심하는 딱 그 순간에 진짜 소름 돋는 훨씬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납니다. 네, 에러 같은 이런 물리적인 괴물은 눈에 딱 보이니까 오히려 베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쵸? 칼로 찌르면 되니까. 근데 진짜 치명적인 적은 그 뒤에 나오는 아르키마고라는 검은 마법사예요. 아, 아르키마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기가 막히게 흘러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막 칼을 들고 덤비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는 이미지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환영술사입니다. 환영술사요? 네, 레드크로스와 우나가 자기 오두막에서 잠이 든 사이에 흑마술을 써서 두 개의 거짓 정령을 부릅니다. 아, 정룡을 소환해서. 하나는 가짜 우나로 모습을 바꾸고 하나는 젊은 남자로 만들어서 이 둘이 한 침대에서 막 아주 문란하게 뒹구는 가짜 환상을 만들어내요. 맞소사. 그리고 레드크로스를 슬쩍 깨워서 그 조작된 이미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요. 그래도 명색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기사잖아요. 네, 자기가 평생 지키기로 한 운하가 진리라는 걸 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봤을 때 이건 뭔가 함정이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의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렇게 허무하게 확 쏘가 넘어간 건지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바로 그게 인간의 아주 나약한 본성이라는 걸 꼬집는 겁니다. 본성이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진리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화려하고 자극적인 이미지에 훨씬 더 빠르고 강렬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아르키마고는 레드크로스를 힘으로 제압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거짓 이미지를 던져주고 그가 스스로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게 만들었을 뿐이죠. 와, 이건 진짜 뼈 때리는 얘기인데요. 오늘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과도 너무 완벽하게 겹쳐지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도 똑같죠. 우리도 막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악의적으로 조작된 영상, 아니면 그냥 유튜브 썸네일 하나에 눈이 확 돌아가서 맞아요. 평소에 굳게 믿던 가치나 사람을 한순간에 매도하고 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진리와 그럴듯한 이미지 사이를 제대로 구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얄팍한 이미지가 얼마나 진리를 쉽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텍스트의 통찰력이 대단하죠. 맞습니다. 결국 극도로 분노한 레드크로스는 변명도 안 듣고 운하를 버려둔 채 혼자 막 도망치듯 떠나버립니다. 악당들의 목적 달성이네요. 거룩함이 진리와 분리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네, 진리를 제 발로 차버린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인간의 내면은 진공 상태를 오랫동안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요? 네, 진리가 빠져나가서 빈자리가 생기면 어떻게든 다른 새로운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죠. 아, 그래서 레드크로스가 길을 가다가 상푸아라는 이슬람 전사를 만나서 싸우게 되는군요. 상푸아 이름 뜻이 신앙이 없는 자라면서요? 네, without faith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를 물리치고 나니까 그 전사 옆에 있던 붉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 피데사를 구출하게 돼요. 피대사? 레드크로스는 그녀가 억울하게 끌려다니는 아주 진실하고 가여운 여인이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나의 빈자리에 그녀를 채워넣고 새로운 동반자로 삼죠. 근데 그 피대사가 진짜 이름도 아니고 착한 여자도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녀의 진짜 정체는 우나의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는 마녀, 두에사입니다. 아, 두회사. 우나가 유니크, 즉 하나라는 뜻의 윤이란 진리를 상징한다면 두에사는 두 개의 얼굴, 즉 기만과 거짓된 신앙을 의미하죠. 거짓 신앙? 아까 그 환영술사 아르키마고랑 한통 속인 아주 끔찍한 위장꾼입니다. 와, 진리를 버리고 도망친 기사가 이제는 화려하게 포장된 거짓 신앙을 진리인 줄 착각하고 막 에스코트하면서 모시고 다니는 꼴이네요. 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대목이 네네. 나중에 이야기 후반부에 가서 이 두 회사의 화려한 겉옷이 싹 벗겨지고 흉측한 본 모습이 폭로되는 장면이었어요. 아, 그 장면 엄청난 시각적 충격을 주죠. 네, 겉으로는 막 그렇게 우아하고 성스러워 보이던 여자가 옷을 벗기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막 몸은 쪼글쪼글하고 맞아요. 발은 무슨 짐승 같은 발을 가졌고
심지어 꼬리에는 막 오물이 잔뜩 묻어 있잖아요. 진심으로 혐오스럽더라고요. 스펜서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징그럽게 묘사한 걸까요? 그게 바로 겉모습과 본질의 엄청난 괴리를 아주 정확하게 고발하는 겁니다. 겉모습과 본질의 괴리요. 거짓 신앙이나 잘못된 신념은 멀리서 볼 때 혹은 아주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져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심지어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아, 그럴듯해 보이니까 속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 껍데기를 다 뜯어냈을 때 남는 본질은 결국 오물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레드크로스는 지금 바보가 되거나 이성을 잃은 게 아닙니다. 단지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 즉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썩어빠진 거짓을 맹신하게 된 거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아, 진리를 잃어버린 신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폭주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그럼 이 두 회사의 손을 꽉 잡고 걷는 레드크로스의 발걸음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지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네, 거짓된 신앙이 이끄는 종착지는 파멸밖에 없죠. 두 회사가 그를 다정하게 인도해서 당도한 곳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거대한 궁전입니다. 궁전이요? 네, 바로 교만의 집, 하우스 오브 프라이드입니다. 아, 교만의 집. 이름부터가 벌써 막 위험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 궁전은 루시퍼라는 오만한 여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루시포요? 네, 겉보기엔 끝없이 높은 탑에 번쩍이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웅장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집의 건축적 기반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묘사해요. 뭐라고 묘사하죠? 터가 너무 약해서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요. 헉, 모래 위에 지은 집. 겉은 본질을 하는데 기초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네요. 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죠. 근데 잠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교만의 집 지하 감옥을 지키는 문지기 할아버지 말이에요. 아, 눈먼 노인, 무지. 이그나로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아니, 교만의 집이라는 그렇게 화려한 궁전의 열쇠를 왜 하필 무지, 그러니까 이그노런스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쥐고 있는 건가요? 그게 진짜 알레고르의 천재적인 지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교만이라는 이 환상적이고 거대한 궁전 안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돈, 권력.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 정확합니다. 자기 자신의 초라한 한계,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기초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라는 그 끔찍한 진실에 대해서 네. 철저하게 눈을 감고 무지해야만 그 교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와, 소름. 진실을 아는 순간 교만은 산산조각 나니까요. 그래서 무지가 교만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인 겁니다.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게다가 이곳에서는 아주 귀괴한 퍼레이드가 매일 벌어져요. 나태, 탐식, 색욕, 탐욕, 질투, 분노. 7가지 돼지네요.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돼지들이 루시퍼 여왕의 마차를 끌면서 막 지나갑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레드크로스가 그 화려한 퍼레이드에 취해 있다가 우연히 그 지하 감옥을 발견하잖아요. 네, 끔찍한 광경을 보죠. 감옥 안에 막 끝도 없이 쌓여있는 시체들을 보고 기겁해서 밤에 몰래 도망을 치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어떤 질문이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는 끝없이 화려하게 쌓아 올리지만 진리라는 단단한 기초가 없는 모래성 같은 삶, 그런 교만과 과시로 지어진 집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결국 붕괴밖에 없죠. 네, 오늘날 SNS에서 막 겉모습에 집착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우리 현대사회에 스펜서가 던지는 경고장 같아서 마음이 엄청 찔리더라고요. 정말 공감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물리적으로 그 끔찍한 교만의 집에서 몰래 빠져나왔다고 해서 레드크로스의 위기자 다 극복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망쳤으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진짜 절망적인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진리인 운하를 되찾지 못했고 아직도 자기 옆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두 회사가 거짓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다. 아직 두 회사가 옆에 있죠. 네, 그렇게 기력이 다 쇠해서 무장까지 해제한 채 무기력하게 쉬고 있는 그를 엄청난 무언가가 덮칩니다. 또 괴물이 나오나요? 이번엔 뭐죠? 오르골리오라는 아주 끔찍한 거인입니다. 오르골리오요? 이 거인은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서 부풀려진 형상인데 문자 그대로 거대한 교만을 상징합니다. 아, 교만의 집에서 도망쳤지만 내면의 교만은 버리지 못한 거군요. 맞습니다. 진리가 없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인간의 자아를 교만이 순식간에 덮쳐버린 거죠.
레드크로스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높은 곳을 쫓아갔는데 결국 도달한 곳은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이네요. 하지만 추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나가 극적으로 다른 도움을 받아 그를 감옥에서 빼내주긴 하거든요. 오, 다행이다. 그런데 눈이 푹 꺼지고 뼈만 남은 상태로 구출된 그에게 외부의 거인보다 훨씬 수백 배는 더 치명적인 적이 찾아옵니다. 네, 거인보다 치명적이라고요? 바로 데스페어, 절망이라는 이름의 늙고 우울한 노인입니다. 아, 데스페어. 저는 진짜 페어리 퀸을 통틀어서 이 데스페어 나오는 장면이 제일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맞아요. 이 노인은 막 오르골리오 거인처럼 거대한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엄청나게 논리적인 목소리로 레드크로스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죠. 뭐라고 속삭이나요?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는 진리를 버렸고 거짓에 속아 쾌락에 빠졌으며 결국 완전히 실패했다.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그러니 이 단검으로 내 목을 찌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라. 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안타까웠던 게 바로 그거예요. 레드크로스는 괴물의 목도 베고 싸우던 기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무기도 없는 저 늙은 노인의 말 몇 마디에 멘탈이 완전히 박살나서 진짜 자살하려고 자기 목에 칼을 겨눈 거죠? 왜냐하면 절망이라는 놈은 언제나 절반의 진실을 아주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진실이요? 노인이 네가 진리를 배신하고 거짓에 빠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반박할 수 없는 팩트잖아요. 아, 뼈를 때리는 팩트 폭력이군요. 네. 절망은 내 밖에 있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 수치심, 실패감을 극대화시켜서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독약이죠. 그래서 몽둥이보다 무서운 거네요. 외부에서 거인이 때리는 몽둥이보다 내 안에서 속삭이는 넌 끝났어, 넌 구제불능이야 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예리하고 무서운 법입니다. 아, 완벽하게 실패자로 낙인 찍힌 초라한 나 자신을 직면할 때 살아야 할 이유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군요. 진짜 눈물 나는 대목인데. 근데 그가 목을 찌르기 직전에 누군가 그 칼을 탁 쳐내잖아요. 같이 외치죠. 네. 당신이 받았던 구원의 약속, 그 은총을 잊었느냐라고요. 절망이 우리 귀에 대고 막 넌 안 돼, 다 끝났어 라고 쉴 새 없이 속삭일 때 우리를 나락에서 붙잡아 끌어올려주는 건 어설픈 위로나 긍정의 힘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힘이라는 걸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서사의 구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거인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아니면 절망의 늪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주인공인 레드크로스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빠져나온 적이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없네요. 감옥에서 그를 구출한 것도 지나가던 아서왕이었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방패를 든 아서왕이죠. 솔직히 저는 여기서 좀 김이 샜거든요. 왜요? 명색의 영웅서 사면 주인공이 위기에서 막 각성해서 잠재력을 터뜨리고 스스로 쇠사슬을 끊고 나와야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뼈만 남아서 누워있고 외부에 고인물이 나타나서 캐리해준 셈인데 영웅 체면이 말이 아닌 거 아니에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스펜서가 의도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문학 연구자들은 여기서 등장하는 아서왕을 크라이스트 피규어, 즉 그리스도적 형상으로 해석하거든요. 아, 종교적인 구원자를 상징하는 거군요. 네, 인간이 가장 낮은 곳, 철저한 무능과 절망의 상태로 떨어졌을 때 과연 내 의지만으로 완벽한 회복이 가능한가? 이 텍스트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다 극복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엄청난 교만이라는 뜻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부서진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내부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은총, 구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은총이요. 내 한계와 철저한 무능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외부에서 오는 은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회복의 유일한 길임을 아서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통찰을 주네요. 우리는 막 매일같이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너의 강인한 의지로 극복해내라. 이런 말을 미덕처럼 듣고 살잖아요. 네, 피로사회죠. 근데
억지로 막 괜찮은 척 버티려다가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네 힘으로 안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다. 외부의 도움과 주어진 은총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진짜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네, 깊은 위로가 담긴 텍스트죠. 하지만 구출되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최종 보스인 드래곤이랑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활훈련해야죠. 지하 감옥에서 썩느라 멘탈이랑 근육이 다 빠졌을 테니까요. 네, 오랫동안 망가진 내면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나가 그를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이끕니다. 바로 거룩함의 집, 하우스 오브 홀리니스라는 곳이죠. 아까 그 모래 위에 세워져 있던 교만의 집이랑 완벽하게 대비되는 곳이군요. 맞습니다. 교만의 집에는 7가지 대죄가 막 마차를 끌고 득실거렸잖아요. 거룩함의 집에는 피델리아, 스페렌자, 카리사라는 이름의 위대한 덕목들이 의인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각각 믿음, 소망, 사랑을 뜻하는 거죠. 네. 이들의 엄격한 영적 훈련과 따뜻한 위로를 거치면서 레드크로스는 서서히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회복해 나갑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그냥 나 이제 나쁜 짓 안 할래 하고 방구석에 소극적으로 숨어 있는 상태가 아니군요. 철저한 재건의 과정이죠. 진리와 함께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찢어진 내면을 다시 꿰매고 붙이는 엄청 적극적이고 치열한 과정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의 삶 속 거룩함의 집은 과연 어디인지 오늘 한 번쯤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참 좋겠네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훈련을 마치고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레드크로스는 자신의 진짜 사명, 즉 우나의 부모를 가둔 드래곤과의 최후의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드디어 북1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 전투네요. 이 전투는 무려 3일 밤낮으로 아주 치열하게 이어지는데요. 그 진행되는 메커니즘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첫째 날, 레드크로스는 드래곤의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서 치명상을 입고 완전히 쓰러집니다. 어머, 그런데 그가 툭 쓰러져 빠진 곳이 하필 생명의 우물, 웰 오브 라이프였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를 상징하는 이 성스러운 물의 힘으로 그는 죽다 살아나 기적처럼 다음 날 회복해서 일어납니다. 와, 한 번 졌는데 은총의 물 덕분에 목숨을 건진 거네요. 그럼 둘째 날은 막 각성해서 드래곤을 시원하게 무찌르나요? 아닙니다. 둘째 날에도 드래곤의 뾰족한 발톱에 깊이 베어서 또다시 처참하게 패배하고 바닥에 처박혀요. 네, 또 졌다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그가 쓰러진 곳은 생명나무 트리 오브 라이프 아래였죠. 성찬식, 즉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나무에서 흘러나온 진액이 그의 상처를 씻어내고 치유합니다. 와, 그리고 마침내 셋째 날 은총으로 온전한 힘을 얻은 그가 드래곤의 입에 창을 깊숙이 찔러 넣으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저는 이 전투 구조가 진짜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주인공이 최종 보스전에서 무려 2번이나 지고 쓰러졌잖아요. 네, 전형적인 영웅서사를 완전히 깨부수는 전개죠. 보통 영웅들은 막 위기에 처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숨겨진 잠재력을 팍 터트려서 적을 물리치는데 레드크로스의 승리 공식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내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쓰러지고 죽어갈 때마다 나를 씻어내고 다시 살려준 은총 덕분에 마침내 이길 수 있었다는 거. 와, 진짜 내 공로를 싹 다 지워버리는 아주 숭고하고 겸손한 고백으로 들리네요. 텍스트는 이 승리가 영웅 개인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죄와 죽음에 대한 영적 승리이며 오직 외부의 은총에 의한 결과라는 걸 명확하게 못 박습니다. 네. 그렇게 드래곤을 물리친 기사는 마침내 진리를 상징하는 운하와 온전하게 결합을 합니다. 드디어 거룩함과 진리가 비로소 하나가 된 것이죠. 완벽한 해피엔딩이군요. 이제 성에서 진리인 우나랑 함께 오순도순 평생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겠죠? 안타깝게도 해피엔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드크로스는 우나와 결혼을 굳게 약속하고도 다시 짐을 쌉니다. 네, 뭐예요? 자신이 처음 글로리아나 여왕과 맺었던 기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시 그 험난한 세상 속으로 길을 떠나야만 했거든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건 3일 동안 빡세게 드래곤 한 마리 잡았다고 끝나는 일회성 퀘스트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한 평생에 걸쳐 매일매일 치러내야 하는 헌신과 분별의 과정이라는 뜻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진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짓 이미지에 섰고 그 화려한 교만의 모래성에 눈이 멀었다가 네. 내면의 절망에 잡아먹혀서 자살 직전까지 가고
결국 외부의 구원과 은총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묵묵히 길을 걷는 한 인간의 처절한 서사. 아주 훌륭한 요약이네요. 오늘 울림서재에서는 에드먼드 스펜서의 The Fairy Queen 북 1을 통해 진리와 거짓, 교만과 절망,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여정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어쩌면 레드크로스의 길은 오래된 기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진리 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울림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